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생명을 저희에게 접목시켜 주셔서 날 때부터 자기 위주로 자기를 생각하며 살던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선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과연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인지 점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음 하면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바램을 나타내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훌륭한 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 내가 내 자식에게 바라는 바. 이런 단순한 바램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실현된 믿음도 있습니다. 실체화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경고하신 것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주라 칭하고 믿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한 믿음이 이 주관적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반면에 객관적 믿음도 있습니다.
내 편에서 믿는다라는 그 단계에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나도 너를 안다. 이게 객관적 믿음이지요. 또 근거가 없는 믿음도 있는 반면 입증되는 믿음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통과된 게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또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을 품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얘기하는 바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뜻은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효력이 없는 믿음이야 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효력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저희가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쪽을 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효력을 상실한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4절이 얘기하는 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과 여기서 구원의 효력이 인정되는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얘기하느냐, 어떤 행함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일요일날 일반인들 같으면 여가 생활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등산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필요하면 골프를 치러 가고 내 사업차 필요한 거래처 만나러 가고 그런 과정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교회당이라는 곳에 와 있잖아요. 이것도 행함입니다. 몸이 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행함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행함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 점검해야 하죠. 여러분, 능히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보고 계신데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갔습니다. 바로 옆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여러분 나오지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마음에 심긴 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선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리고 마음에 심긴 도라고 표현된 이것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뿌리 내린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1절이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가 그게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가 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배기 믿음이다라는 뜻인데, 무엇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버리라?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넘치는 악도 내어 버리라. 여러분, 앞에서 열거된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다 이렇게 선언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죄라도 다 버리라. 근데 이어지는 넘치는 악도 버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흘러 넘쳐 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악은 선악이라고 얘기할 때의 악이 아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악은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것 또는 더러운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말씀을 접목받은 상태가 되면 죄도 멀리해야 하지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나의 위선적인 것,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위선과 더러운 욕망은 언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면서 빠졌던 죄에 물든 사사로운 욕심, 그 속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왜 사사로운 욕망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이익을 보아야 되고 또는 내 가족이 이익을 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라는 가치관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된 이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버려야 마음에 접붙임 바 된 말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접붙임 바 된 말씀이 이끄는 방향이 있다면 그 마음에 접붙인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본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버리고 이걸 떠나서 어느 쪽에 접붙임 바 된 것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말씀에 접붙임 바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지지난주 설교 말씀 나갔습니다. 따로 다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14절에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믿음의 실체가 이어지는 15, 16절에 드러납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15절, 16절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입니다.
말뿐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 그렇잖아요.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아요. 이게 말뿐인 사랑, 말로 포장된 사랑.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 알맹이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딴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여러분, 배우가 가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본색이 그게 아닌데 내가 미친 자 연기를 한다. 그러면 미친 자처럼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연기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처럼 행세하잖아요. 그게 가장한 거예요. 배우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5, 16절이 얘기하는 것은 말로만 포장된 사랑은, 그러나 그 속에 행함이 없으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포장된 위선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러한 믿음은 실효성이 없는 믿음,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말뿐인 사랑만을 하게 되느냐?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근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말로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데 왜 행함이 안 나오느냐? 그 근원이 뭔지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아, 이거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순간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가십니다. 요한일서 3장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 17절이 지시하는 것도 방향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말로만 포장된 사랑, 평안히 가게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사랑과 방금 읽으신 요한 1서 3장 17절이 얘기하는 바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왜 말뿐인 사랑만 하게 되느냐? 여기 원인이 하나가 나옵니다. 원인이 하나가 나와요. 말씀을 그래서 자세하게 상고하셔야 됩니다. 뭔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막고 있는 주체가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막으면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헬라어의 뜻을 쫓아 들어가면은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 라는 뜻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막은 거예요.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문 닫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막았느냐라는 거지요. 무엇이 막았겠느냐? 무엇이 막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조금 전에 살핀 게 있죠.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말씀.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접붙임 바 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할 때 넘치는 악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선, 자기를 위하는 사사로운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안 버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판단 기준을 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해야 돼.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줘야 돼. 라는 말씀이 왔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 살짝 올라오는 순간 이기적인 마음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 형제 입고 먹을 게 없어? 도와줘야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뭐예요? 저 형제 도와줄 돈이면 내가 이번에는 좋은 음식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헐었는데 저 형제 옷 사줄 돈이면 내 옷을 한 벌 개비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속에는 이기심이 있는데 겉은 사랑하라라고 말을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되는 것이요. 결국 그게 위선적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뿐인 사랑, 말로만 포장된 사랑을 왜 위선적 사랑이라고 하느냐? 속에는 이기심이 있는데 겉으로는 나는 형제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로는 사랑하자. 실제 실행을 할 때에는 속에서는 아유 잠깐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내가 몇 끼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 상태의 사랑을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행함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뿐인 사랑,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로 올라가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6절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라고 합니다. 이 알고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자가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있으면 이어지기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 나의 이익을 좀 더 챙기려고 하고 했던 그 마음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어느 식으로? 내 거 챙기고 남는 걸로? No.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경험한 자는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땅하다. 그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에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쫓아 들어가면 옛날에는 맞닿아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맞닿아 있다, 붙어 있다, 일체화되어 있다, 맞물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맞닿아서 당연한 모습을 취한 것 혹은 딱 들어맞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고어적 의미가. 그게 맞닿아 있다, 딱 맞춤형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게 딱 맞는 거예요? 길 가다가 붕어빵 만드는 아저씨,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 있죠? 거기서 찍어낸 붕어빵은 모양이 어디에 딱 들어맞아요? 그 붕어빵 기계. 국화빵 찍어내는 분이 옆에 있었어요. 거기서 찍어낸 국화빵은 어디에 딱 들어맞아요? 국화빵 찍는 기계, 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그분의 속성이 똑같이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딱 들어맞는 거예요, 틀에. 그렇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잉크를 담으면 잉크병이 됩니다. 각종 더러운 것이 담겨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았다라고 가정하시죠. 그 생명이 흘러 넘쳤습니다. 부어진 것은 생수인데 넘쳐 흐르는 것은 잉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 있는 자는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 그 향기와 그 속성을 가진 걸 흘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수식어구로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입니다. 끌어당기려는 사랑, 움켜쥐려는 사랑이 아니고 주려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참고 인내하는 사랑, 전부 다 이타적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얘기하는 사랑의 속성 전체가 남을 위하는 속성이에요.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전부 다 뭐를 위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의 속성? 남을 위하고 남의 이익을 위하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고 그게 생명수의 향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바 된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본성,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형제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음을 쫙 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렇구나.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내 질긴 가죽,
맨 겉에 싸고 있는 그 경계선,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이익 봐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의 가죽이 딱 열렸을 때 밖에 있는 은혜의 빛이 내 마음속까지 비추듯이 그 체험이 통과된 자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이타적 속성을 알게 되고 좇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버리고 그걸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력이 있는 사랑, 능히 나를 구원하는 사랑, 나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랑이에요. 나에겐 구원이 없어요. 나에겐 믿음도 없어요. 나에게는 이타적 사랑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다. 17절 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17절은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무슨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14절에서는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효력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신자입니다. 신자, believer. 그런데 그 신자의 믿음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은 남을 위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본성을 내 속에 체험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능력이 작아서 형제를 사랑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이 얘기하는 바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6절이 가리키는 바는 핵심 단어 2개만 제가 뽑아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나 무할례 상태인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의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이건 효력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다라는 것은요, 작용하다라는 거예요. 작용.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성분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면 내 병을 고치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하는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working입니다. working.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작동이 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게 작동한다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wor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뭐야? not working 그럽니다. 이 기계가 왜 not working이냐? 작동이 안 돼.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는 효력이 없는 것, 하나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럼 이건 구약적 입장에서 할례, 무할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은 할례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세례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나 세례교인이야. 또 우리처럼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쫓아가는 자는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주죠. 그 침례 받았다 이런 뜻이 그 행동이 그 의식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가보십니다.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 물세례 받잖아요. 이 물세례를 뭐라고 정의하셨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사인, 모형. 그러면 이어지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세례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죄에 물들어 있던 나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효력은 없는 거다. 그럼 뭐냐? 왜 세례를 주느냐? 이어집니다. 오직 이것은 이 의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여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찾아가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응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의 뜻이 그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라는 응답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이른 말을 전부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대선교 명령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주라라고 했느냐? 이 선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소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니 앞으로는 내 선한 양심이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응답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지 세례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구원하는 표, 사인, 겉표면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활동이었다면 진짜 세례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표예요. 표. 내가 누구하고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데 다 갚았어요. 1억을 빌렸다가 갚았어. 그러면 그 갚은 것은 그 사람 통장에 딱 찍어보면 나오지요. 근데 그 갚았다라는 것을 영수증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이 영수증 써줬어요. 그 표일 뿐이에요. 영수증이 없어도 갚은 건 갚은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하면 드러납니다. 그러면 진짜는 영수증이 아니라 어느 행위가 진짜 행위예요? 어떤 돈 되돌려준 그 행위가 진짜 행위예요. 그게 효력 있는 행위야. 영수증이 가짜로 판명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실제는 갚은 그 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영수증은 받은 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소원,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맹세의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자가 맹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아 합치된 자가 그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례는 가짜 세례입니다. 그럼 진짜 세례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무슨 세례를 얘기하시나요? 물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다시 읽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잘 읽으십시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에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효력이 있는 본 세례입니다. 그러면 물로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앞으로 그 성령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나의 서원의 행위지. 성령 세례가 없는데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 됩니까? 예? 내가 꾼 돈 1억 갚은 행위가 없는데 영수증 하나 받아놨다고 그게 갚은 게 됩니까? 사실 확인하면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위조된 영수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효력 있게 행사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연합된 자가 아닌 자는 물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100번 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 한 몸이 됐다라는 이 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는 이제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유나이티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져 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얘기하는 바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실효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하게 어린아이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천국 못 갈까 봐 영아 세례를 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무효예요. 뜻은 가상하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시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6절 가십니다. 308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무효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할례나 무할례예요. 구약에선. 지금 시대에는 물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형식 요건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기를 6절의 하반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씀을 꼭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받았다, 할례받지 않았다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를 갈랐던 형식 요건이었는데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시대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례받은 신자요, 나는 세례 못 받은 신자요, 나는 모태신앙인이요, 나는 아니요,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워킹되고 있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작용하는 게 뭐가 하나 생긴다.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은 작용이 돼서 무엇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그 뜻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을 산출해내는 활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용하다라는 워킹이라는 단어는 활동하다, 살아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증거가 내가 사랑이라는 활동이 나로부터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구분이 된다. 핸드폰이 작동하면 통화가 되듯이, 핸드폰이 작동하면 액정 화면이 들어오듯이, 그러나 작동이 안 되면 새카매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듯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무엇이 작용돼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어느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요. 다 해요.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악하다 하더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사람도 악하지만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왜 할까요? 내 거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런 사랑을 합니다. 주면 준 대로 돌려주는 조건부 사랑, 이기적 사랑,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이익관계와 문제가 생기면 딱 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죠.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어느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라면 어느 사랑입니까? 이타적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나를 챙기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어 형제를 돕는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나중심적 생각,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좀 봐야 되고 하는 생각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나 말고 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더 우선이야 라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실효성 있게 살아난 믿음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가 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는 야고보서에 이러한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반문과 완전히 다른 쪽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형제가 어려운 거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걸 막고 있는 상태라면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1절이 얘기하는 바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게 있다.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뭔지 아냐?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마음에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감에 씨를 갖다 심어도 심은 뒤에는 그 감이 나오지 않고 뭐만 맺혀요? 고엽만 맺힙니다. 우리 본성이 힘겹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돌을 닦았어도 그 밑에 나온 아들이 아버지가 닦은 돌을 이어받아서 태어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거룩하지만 아들은 개차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각각 달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감에 씨를 갖다 심었어도 우리의 본성은 고엽만 맺힌다라는 사실. 그 감이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감이 맺히려면 싹이 나왔을 때 다 잘라버리고 감이 맺히는 감나무 가지를 접목시켜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나를 위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본성을 맺히는 그 고엽나무인데, 그리스도의 감을 맺히려면 무엇이 접목돼야 돼요? 근본부터 싹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고염이 안 열립니다. 두고 딱 깨놔도 접붙임이 확실한 가지에서는 뭐가 맺혀요? 대봉감 가지면 대봉감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랑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이기적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랑? 이타적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받아서 그 모습이 흘러가는 거예요. 들어온 게 생수인데 나가는 게 구정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능히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나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뭐다? 증거다. 그거 아닌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 혹은 이기적인 결정 혹은 이기적인 목적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된 건지 접목되지 않은 가지에서 고염이 자꾸 나오는 건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는 성경 말씀이 이끌고 가는 방향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상태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18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어적 습관에서는 보이라라는 말은 입증하라라는 뜻입니다.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데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하나는 봄이 지나니까 싹이 났어요. 하나는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가도 싹은커녕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면 이 심긴 씨가 살아있는 씨라는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죽은 씨라는 증거만 드러난 겁니까? 후자죠. 이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증거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입증되지 않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 19절, 20절 가짜 믿음의 모습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이 얘기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숱해요. 또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다라는 믿는 이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헛된 믿음일까요? 지식에 그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인정하는 단계에서 그치기 때문에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에서 지적 동의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동의. 내 머리에서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단계. 그게 믿음이냐?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 귀신아 그에서부터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언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고 있어요, 귀신도.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알고 계시다면 다 버리십시오. 귀신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는 귀신이 구원을 못 받듯이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입증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이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싶으냐? 여러분, 허탄한 사람, 헛것, 이렇게 사용된 두 가지가 양쪽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 헛것. 여기서 얘기하는 허탄하다, 헛것이다 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쫓아가면은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자, 알맹이가 없는 자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다? 속이 비어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안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는 것, 이게 속이 비어있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 지식적 동의에 의한 믿음 단계라는 거예요. 속에 없어요, 알맹이가.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쭉정이. 쭉정이. 벼농사, 보리농사 시골에서 지어보면 분명히 벼에 이삭이 나와 있어요. 근데 홀쭉해요. 나중에 추수 때 보면은 딱 까보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알맹이가 비어있는 거. 이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겉 포장은 그럴듯한데 안에 속에 없죠? 그게 뭐랑 같은 겁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포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여한 사랑은 없어요. 위선적인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나 안에 속이 없습니다. 이런 쭉정이에 대한 성경 말씀의 경고가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가십니다.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분명히 푸른 나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이 어떻다 그래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11, 12절을 따로 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준비되어 있어요. 치려고. 여러분, 도끼라고 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나무가 굉장히 무성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기의 청청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바로 나무 밑둥에 전기톱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쏠 거야. 응? 전기톱으로 너 절단해가지고 불 속에 넣을 거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안 맺나 보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건 세례가 아니야. 진짜 세례가 아니야. 회개케 하는 마음의 돌림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겠다라는 소원의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특히나 세례 요한이 줬던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를 성령으로 주시고 한 번 더 줍니다. 불로도 줍니다. 12절 하반절 잘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갈라내실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있고 불의 세례를 받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절이 완전히 그걸 드러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추수 다 끝나고 키질한다고 하죠. 키질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키 안에 남습니다. 쭉정이는 키질하는 바람에 밀려 저쪽으로 나갑니다. 이거 갈른다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쟁여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세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연합됨입니다. 연합. 성령과 연합된 자는 알곡으로 남고 성령이 없이 겉표면만 그럴듯하게 거죽만 가지고 있던 자는 결국 영원한 불에 연합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쭉정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쭉정이가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가 되고 나를 바꿔가면서 그 넘친 물이 다른 자에게도 흘러갑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 사랑을 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결국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 해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고연밖에 못 열립니다. 고연밖에. 신앙생활도 자기 위주,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신앙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바를 아주 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곡이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안 됩니다. 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이 신앙생활의 외피,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면 되지. 지금부터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으셨어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만이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타적 사랑을 나도 형제를 향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 넘칩니까, 여러분? 받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 넘쳐요? 물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거기서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타적 사랑이 나갑니까? 그렇게 노력한 것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밀과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밀과 비슷합니다. 이삭까지. 그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인이여 알곡을 땅에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습니까? 뽑으리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대로 두라.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상할까 두려우니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때 가면 추수꾼들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알곡 중에 갈라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같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장소적인 위치, 시간적인 위치가 동일한 지금 이 시대 우리 말씀사랑교회라는 이 위치 안에, 지역교회 안에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구원을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라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짐작을 하는 거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내 영을 준 자가 누군지 내가 알아. 오른쪽, 왼쪽. 끝! 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심판 과정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때 가서 판결이 되나요?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드러나면 진짜 알곡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타적 사랑이 나게 돼 있다. 그게 내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작동하는지 자세히 보라. 자세히 좀 보라, 제발. 그게 드러나는 게 없어. 열매를 맺는데 안으로만 맺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고,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교회 생활 중에서도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고연막 맺고 있어. 그건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야. 접붙인 열매가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겠느냐?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4절, 5절, 6절 전체를 통해서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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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그렇게 강조한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주도 하나이요. 자, 처음에 몸도 하나라 그래요. 몸이 하나다. 아까 제가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드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말씀 끌어온 거예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다. 소망도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두 개가 될 수 없고 세례도 꼭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야. 이렇게 7번을 강조한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됐다. 내 이기적인 판단 기준과 가치 기준과 결정 기준으로 독립되어 있던 인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가 되면은 각각 나눠져 있는 것처럼 공간적으로는 보이나 연합돼서 딱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 받았나 의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나 의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왜 그래요? 성령의 세례가 하나로 연합하는 건데 어떻게 연합되고 나서 각각 따로 노느냐? 그런 세례는 없다. 성령에 연합돼서 한 몸으로 합쳐지면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소는 죽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요소가 죽어갑니다. 개인적인 자랑,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이익 추구, 심지어 개인적인 신앙까지도 죽어갑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신앙이. 그거 죽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됨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됨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하나됨을 위해서는 지체 간의 분열을 가져오는 요소를 버릴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연합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24, 25절로 가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24절이 얘기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본 어게인 거듭난 새 사람이냐? 그러면 25절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25절 뭐예요? 각각. 이것은 개별적인 단계에서 그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사회 구성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해요? 속이는 게 좋아서? 그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느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를 파고 가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익이 침해될 때 그걸 포장하고 우회하고 돌리다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어떤 형태라도 다 버려야 된다. 새 사람이 된 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가능하면 내가 효익을 더 끌어오겠다라는 그 단계가 해체가 되고 우리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자멸인데요. 한 지체로 연합된 상태에서의 거짓말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럼 머릿속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알고 있고 자동차 운전하는 지식 알고 있어요. 실행은 눈으로 봅니다. 왼편이 중앙선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눈이 보고 있어요. 차로가 셋이에요. 이쪽 차로로 옮기고 싶어. 그럼 뭐 보게 돼 있어요? 옆에 차 오는가 봐. 백미러로. 없네? 그러면 뇌에서 전달하죠. 그럼 우회전 살짝 틀어라. 그럼 손은 핸들을 틀어요. 속도가 좀 빨라. 그러면 발은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좀 띱니다.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근데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치세요. 중요하게 옆 차선으로 옮기게 되는데 눈이 보고 있는 것은 뒤에 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눈이 거짓말합니다. 손에게. 괜찮아. 손이 틀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몸이 된 지체는 연합하여 한 목적을 향하지 서로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익 단위가 내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타적인 이익,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게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간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잠시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내 변호에 사용될 것 같지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속인 죄로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는다고 막 합니까? 그때가 표상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너희 속에 이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 어찌 거짓말하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성령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려고 그러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손해를 왕창 보더라도 진실을 밝혀줘야 돼요. 이게 하나로 연합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이게 거짓을 버리는 이유이고 31, 32절 가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31절은 버리라. 32절은 취하라. 31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악의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다라는 것은요,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저 사람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을 변호하거나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각각 자기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알맹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연합된 자는 이제는 각각이 아니라 뭐라? 성령의 세례 안에서 뭉쳐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가는 지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버리고, 그러면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처럼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이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드러내서 떠들거나 남을 비방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우리 보십시오.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 지체는 처음에는 이게 귀한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문지방을 넘다가 잘 몰라가지고 그 발이 문지방을 탁 찼다고.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돌멩이 있는 줄 모르고 돌뿌리를 발가락에 팍 찼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아이고야 하고 감싸잖아요. 이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손가락이? 가서 감싸잖아요. 아이고 아프다. 여기 조그만데 바늘로 찔리면은 온 몸이 아파하잖아요. 여기 감싸주자. 피난다 야.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한 몸이 된 지체가 나타내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좀 알고 싶어. 그 마음을 품으세요. 독고다이 신앙이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는 계속 쌓아간다. 뭘 쌓으시려고? 뭘 쌓으시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 쌓으시게? 다 허무십시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을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죄 속에 빠진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서로 비방하고 때려 죽이고 안에 돌을 얹고 자기 성을 구축하고 가던 그 죄의 마음, 내가 나의 인생이 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익을 끌어들이는 마음, 그 패턴 안에서 신앙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게 독고다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 허무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하나 됐으면 교회 안에서 뭉치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 말이 지금 에베소서 살피고 있는데 4장 11, 12절에 이미 돼 있어요. 다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11절이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 전하는 직분의 은사를 교회에 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가 이유입니다. 이유. 왜 말씀 전하는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고 말씀을 공급하느냐?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 몰라요. 말씀이 빛을 비춰주실 때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나의 믿음이 헛된 믿음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쭉정이 믿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공급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집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요, 섬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받아서 설교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꽃 피우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춰 다른 형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말씀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섬기게 하며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끌어모으려고 했던 모든 목적 함수를 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중 네가 한 부위로 참석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기보단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라. 말씀이 공급되는 이유가 이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 듣고 말씀 읽고 교제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믿음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된 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하반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을 너는 믿고 그게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시대, 이 장소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작은 믿음도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간다고 한 뒤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내가 하는 행동 패턴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가 어찌하면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갈까라고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 가지에서 고염을 맺고 있는지, 내 가지에서 감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접목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믿음과 행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나오냐? 그럼 그 나무는 그 열매 나무가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야고보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핵심이 바로 2장에 오늘 상고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욕심에 가렸던 저희 눈꺼풀을 벗겨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생수의 은혜를 저희 마음의 그릇에 담아 흘러 넘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에 방향을 설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맡겨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